네, 방금 본 영상이 영화 타짜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혹시 타짜이신 분은 없으시죠? 이거 보면서 찔린 분이 혹시 있다면 청산 빨리 하시고, 손기술이 정말 대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금방 몇 개월 만에 스승을 능가해서 전국 8도를 거의 장악했다고 해요. 수많은 돈도 모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끝이 어땠다고 합니까? 네, 자기가 그냥 돈을 막 잘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영화상 그 주인공이었죠. 본인은 누나 돈 잃은 것밖에 없었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 주변 모든 사람까지도 잃고 그 사람의 상처와 눈물도 봤다고 말이죠. 참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도박의 늪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쩌면 손기술 하나 믿고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암담하고 처참했죠.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한번 해고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긴 인생 살아오진 않았지만, 아주 긴 인생 살아오진 않았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모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죄악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었던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었던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온갖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라 명하시는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늪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져서 그 악한 행위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뿌리 뽑기 힘든 그 깊은 죄의 뿌리에 도달할 때는 이미 그것들을 감당하기 힘든 때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이 참된 인간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과 뜻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좀 무섭게 들리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자리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청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탐심,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모셔놓고 금이야 오기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다듬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너무 옛날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그것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온 집중이, 신경이 쏟아져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것이 죄인지 몰랐을 때 저지를 수 있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악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그 늪에 서서히 빠지며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점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더 이상은 막 구제불능인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죄악은요 순간 달콤해요. 그 쾌락과 그 느낌은 순간 달콤해서 더 하고 싶고 더 추구하고 싶고 더 갈망하고 싶게끔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죄가 이러한 습성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딱 끊기가 어려워요. 한 번 하고 그 달콤함과 그 쾌락이 기억나서 계속해서 그 죄악에 빠지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순간적인 일시적인 쾌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한 행실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봤던 그 영상의 주인공처럼 굉장히 추악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정까지도 다 잃었잖아요. 딸도 막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었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오늘 말씀과도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언제든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죄악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달콤한 죄악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죄악이 우리 삶과 밀접하고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까? 언제든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토록 죄악은 달콤하고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힘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너무나도 드세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계략과 음모와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을 제가 지금 약간 사탄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탄과 마귀의 권세는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마치 찬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탄과 마귀의 권세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공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다 공중이잖아요. 어디 숨어도 저 사람들 없는 곳에 가도 사탄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그 사탄의 존재와 힘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3장의 전문맥인 2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 거짓 교사의 존재들을 폭로하고 그 거짓 교사의 존재들을 폭로함과 동시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이시고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를 바르게 주께서 제정하셨지만 그것들을 거스르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자리와 정치적인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는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존재와 같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도 내일도 삼켜 잡아먹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삶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고 정욕대로 땅의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어떤 청년들은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말이 아닌가? 지금 시대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무슨 사탄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목사님 열변을 토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탄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그 말로 사람들이 치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서히 이 발달된 인간의 문명과 과학 속에서 이 영적인 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자연의 질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보이고 느끼고 계산할 수 있는 것들만 믿는 것이 그런 과학과 발달된 문명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적인 것에 이것도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이 나를 시험 들게 막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또 위험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또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사탄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막 이렇게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소위 말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예 영적인 것들은 사탄 마귀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영적인 것을 해석하는 분별과 우리의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미혹 한 방울이면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빨간색 그 용액 액체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사라르르 퍼져나가잖아요. 그 퍼져나가는 게 그 뭐랄까요? 깨끗한 물이 서서히 막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나중 되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땐 잘 모르지만 물 색깔이 완전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고 그 죄악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정당화하게 만들고 변호할 수 있는 그릇된 지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휩싸여 있는, 둘러쳐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직 완벽하게 결박당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사탄 마귀의 권세와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이 모든 사탄 마귀가 결박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을 살아가는, 그 주의 재림 전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직 그런 긴장의 상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긴장의 시대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어디의 것을 찾으라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너희 마음을 위쪽에 두라.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다라는 원어,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소유하려는 끊임없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소망하고 구하고 내 영혼과 마음을 온전히 두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고 있지만,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 너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세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해라고 말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위에 누가 계시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는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성부께서 성자 예수께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 오른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오른쪽은요, 승리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온 세상의 심판자와 대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초반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탄 마귀를 이긴 승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사탄 마귀에 패배한 것 같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이 끊임없이 주인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사탄 마귀에 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탄 마귀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능과 그 능력의 상징이 바로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 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첫 번째 1번이 되셨어요. 우리는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쭉쭉쭉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일 없습니다. 맞죠? 사탄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깁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리스도 없이는요 죽은 사람이에요. 숨 쉬고 밥 먹고 미안합니다 똥 싼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했죠.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다시 산다, 거듭난다. 아니,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인가요? 다시 태어나란 말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어떻게 들어가지? 내가 너무 늙었는데? 니고데모 랍비였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겠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시 산다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이런 말 있죠. 인생 2회차. 마치 인생 2회차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나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그릇된 자화상이죠. 그릇된 자화상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삶이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새롭게 부여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태환 형제. 이름을 새롭게 부여한 친구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산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등바등 내가 살아내야 할 율법으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가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도 주렁주렁 열매 맺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생각하며 내가 아둥바둥 율법을 더 지키는 데만 위의 것을 찾는다, 이렇게 치환하다, 이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번 여러분 구원하시고 손댄 분이 아니세요. 매 순간 살아 숨쉬며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선한 길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기뻐하는 길로 매 순간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소망하세요. 지금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장소로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율법 하나 더 지켰어.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의 더 근본적인 개념은, 율법을 지킨다는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커스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장 3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2장 20절에도,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옛 자아에 죽는 거예요. 옛 사람에 죽는 거예요. 죽었지만 계속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욕망대로, 나의 팔딱팔딱 뛰는 자아대로 살아갔던 그 옛자의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매튜 폴 신학자는요,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는 가장 탁월한 말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한다 이 말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다양한 말을 내포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과거 완료 믿었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별로 친하지 않지만 믿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세상의 헛된 것에 미련을 두었던 나의 옛자를 청산하는 거예요. 손 터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깨끗하게 손을 씻고 옛자를 버리는 거예요.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죠. 다시 살아나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나의 생명과 존재는요 이제 그리스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여야만 설명이 가능해요. 나라는 이름 석자, 그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위의 것을 따르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죠. 위의 것은 썩지 않죠. 참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줄 수 있잖아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물론 그런 선택권답지가 그런 문제가 주어지지 않겠지만 혹시 그런 문제가 주어진다 해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많은 것들 줄 수 있습니까? 돈,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힘과 정열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의 정열과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것들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걸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죠. 아깝지가 않는다. 오히려 위의 것이 더 사모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너무나도 근본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땅의 것은 다 부정한 것이고 다 물질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막 되게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근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에 가까운 우리 고신 신학을 제가 했지만 땅의 것 자체가 무조건 부정한 거, 물질적인 게 보이는 것 다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맞죠? 우리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맞죠? 그 땅의 것에 최소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 땅의 것들을 오히려 채워야 위의 것들이 더 사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의 것들도 사모되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도 말했듯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영과 진리로 주를 따르는 참된 성령의 길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 삼켜 먹지? 내일은 누구 삼켜 먹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전하지 못해요. 늘 깨어있고 늘 날마다 죽어야만, 늘 날마다 위의 것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큰 시험과 시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영적 전쟁, 한 주간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지혜로운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나의 마음을 두십시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그런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더 많았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께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길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길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주께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의 영적 전쟁에서 위의 것을 찾으시며 승리하고 깃발 꽂고 돌아오시는 우리 청년 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